같이 찬양드리며 8월 31일 수요 말씀 묵상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음이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니 빠른 거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존전 앞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를 또한 하나님 깨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송드리고 또한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며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언제나 도우심으로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통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3장에서 데살로니가 3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1절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부르며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에 형제라고 부르면서 또한 자신의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들에서 보면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선포하였는데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증거된 것처럼 또한 선포가 된 것처럼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여 달라고 이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 곳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란 넓게 보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러한 자들에게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러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힌 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당하다라는 것은 합당한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했던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쁘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여기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멀리할 때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지키시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여러 가지를 명하였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행하고 행할 줄을 또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실함을 믿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아주 강하게 어조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한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최고 사령관의 명령과도 같은 그 명령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게으르게 행하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킵니까? 자기 계급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자를 말하고 또한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또 일만 만드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자기 손으로 부지런하게 조용히 일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친히 본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을 말하면서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예를 들면서 자신을 본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그 양식을 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들에게 성도들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성도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심정으로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한 것은 자기에게 그런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요구하지 않고 내가 차라리 힘들고 또 어쩌면 너무나 고통스러울지언정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자랑하는데 혹시 그 복음이 혹시 가리움을 받을까 해서 그러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히려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하지 말고 바로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당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안에 게으른 자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영향력을 교회가 끼쳐야 하는데 기독교 공동체의 사회적인 이미지가 이 게으른 자들로 인해서 안 좋게 되면 복음 전파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임박한 종말이나 또 재림 사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인데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것인데 왜 우리가 일하면서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내일은 또 이 사람에게 또 다음 날은 저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그들의 양식을 또 축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우리는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종말의 때를 대비하고 기대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일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멈추고 일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서 살지 말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며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부탁하고 참된 종말 신앙을 가지기를 부탁하는 이 말씀은 늘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마지막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슬기로운 5 처녀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것을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인사말을 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인사말이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 거하며 살며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올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이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임박한 종말만을 바라보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게으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종말의 신앙을 기억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붙잡아 주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성도님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계속 진행 중인 교육관 건축과 또한 교육부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처럼 게으르게 하지 않고 또한 잘못된 임박한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아버지께서 만나는 날이 오니 하나님 주님도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처럼 우리 기다리고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을
역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깨어서 기도하며 그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즐거움을 통하고 영광을 있는 성령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혜에 도와주시고 그 강한 중간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의 온전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우리가 붙잡으며 이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또한 게으른 자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임박된 종말 신앙을 버리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올바른 신앙을 선포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